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린 양의 진노의 서곡을 보았습니다. 이제 계시록 7장으로 넘어오면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장 전반부는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거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14만 4천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택하신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한편 계시록 7장 후반부에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방으로부터, 즉 모든 세상 나라들로부터 하늘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였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 7장과 매우 유사한 환상은 계시록 21장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땅을 눈여겨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를 지나면서 이전 하늘과 땅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과 하늘로 대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장면으로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는 그림이 계시록 21장입니다. 죄와 저주와 마귀와 악령들과 불신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고 아무런 해나 죽음이나 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저주가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은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천사에 대한 묘사나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망이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체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는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통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약속이 성립되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새롭게 된 만물을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그의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은 무로 같은 영혼들이 육체를 입게 되면서 아주 추악하고 무시무시한 육체, 더럽고 흉측한 육체를 입게 되면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 1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광야에서 지어졌던 성막은 하늘의 장막의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및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임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는 것이, 지성소가 내려오는 것이, 그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정방형의 지성소가 내려오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는 사람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목적입니다. 교회에 뭐하러 나오세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았네, 이건희 회장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고 복 받았네. 크리스찬들이 1대 빵으로 집니다. 100대 빵으로 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즉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땅에 내려오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하늘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죽음을 통해서 들어 올려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에게 처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백성이 죽음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그림이 지금 계시록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영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을 향한 배척과 핍박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역사 끝에 이르면 대환란이 있어서 그때 마지막 교회가 14만 4천이죠. 마지막 교회가 겪게 될 고통과 핍박은 로마 시대보다 더 심할 것이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심한 핍박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은 역사 끝에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교회는 이제 마지막 대환란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자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계시록 7장 후반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및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마지막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지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즉 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계시록 7장의 계시를 들으며 그 환상을 볼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끝을 궁극적으로 다 쫓아가 보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는 항상 이런 방법을 택해요. worst, 아주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다짐을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의 제 인생 가운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 이루고 끝납니다. 내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가는데 그 큰 어떤 지장이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분노하거나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환상은 죽음을 지난 자들에 대한 승리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내 운명이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천사들이 있고 내 생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당장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상이 바로 계시록 7장이 묘사하는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9절에서 말하는 이 일 후에 이미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표현으로서 꿈의 장면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환상은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때는 밤노섬에 있던 때로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우리 교회사를 통하여서 다 기억날 겁니다. 가장 지독했던 황제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입니다. AD 95년 또는 96년경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국이 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즉 AD 70년에 한번 쫓아보죠. AD 70년. 성경을 아실 때 이 역사적인 근거 하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AD 70년 타이투스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시킨 그 해가 AD 70년입니다. 계시록이 쓰인 때는 96년으로서 약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예루살렘 핍박 때에 유대에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로 흩어져 아시아의 7교회를 세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들의 핍박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허다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첫째 장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의 소국을 보았습니다. 땅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들이 찾아가서 그 머리에 다 인을 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환상이 나타나는데
모든 열방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구름대와 같은 영혼들이 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며 생각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진행되지만 도리어 모든 민족과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많구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의 별들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뜻입니다. 익숙한 표현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구름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방 민족 가운데 성취되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단어를 제가 처음 찾을 때 전율이 쫙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복음을 받은 것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받은 것이. 그 비결은 뭐냐면 너로 인하여 어떤 자가 날 것인데 그를 통하여 열방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나의 백성들이 올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와 환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으로서 모든 나라와 족속 그리고 온갖 종류의 언어, 방언이라고 말하죠. 그 모든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구원을 얻은 사실을 묘사한 것이, 지금 6째 인을 떼실 때의 장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지금 다 모여진 상태입니다. 한쪽은 땅에 있고 한쪽은 하늘에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을 합치면 하나님이 정한 택한 자들 다 거기 있어요. 요분들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물론 전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방 세대로부터 모든 열방받은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다 있는 것이. 누구만 이제 구원받으면 됩니까? 14만 4천이 큰 환란을 지나면서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 또한 9절에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14절에 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씻겨주시고 율법의 형량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져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덕분에.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이것이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죽음을 지나기 때문에 승리의 상태가 됩니다. 즉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상태입니다. 승리. 로마 시대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면류관이며 승리입니다. 이 상태는 또한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감사와 영광과 환호를 외치기 위해 손에 종려를 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하나 당신의 나라가 무궁토록 번영하여 번영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는 슬프게도 이 많은 무리들 중에 불신자들도 끼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인 줄 알고 환영하던 무리들이었어요. 바로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신옷 입은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진정 거듭난 자들로서 영원토록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손에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환영하며 외치는 자들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신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하늘로 들어가서 감사와 감동 가운데 그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죽음을 통과한 곧바로 있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만약에 이 사건으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승리하면서 외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죠.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들이 승리를 완전하게 확신하는 증거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영원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지만 죽음을 지나보니 어린 양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그곳에 보니 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입니다. 구약의 12지파 대표이며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바로 곁에 영원토록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들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뛰어난 천사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네 생물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과 모든 천사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외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흰옷 입은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네 생물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찬양이 화답하는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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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에 하나님의 보좌와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양하는 화답으로 올리면서 영원한 영광과 복이 차고 넘치는 상태로 이어진 것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한 분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장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물은 후에 친히 대답합니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혀 희귀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언제나 그러므로 다음에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과 쉬지 않는 교통과 사랑을 나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있다. 그들은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상함도 해함도 없다. 또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왜 그러한가?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 양의 피.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예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어려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가 씹을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부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계독을 주 앞에 지금 걸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이유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혔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신 예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부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에 있는 신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참교회가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불로 이 땅과 하늘을 정결케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결혼한 신혼부부가 새 집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도 혼인잔치가 마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 교회 연합된 이 아름다운 연합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을 해주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불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정결케 만드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물질은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리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도 더러운 오염들 무슨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광선들 들어와서 사람들을 빨리빨리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 하여튼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우주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7장 후반부는 시간 공백만 있을 뿐, 그렇죠? 이들은 절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시간 공백만 있을 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들은 하나님 보좌 지금 옆에 있는 자들은 영혼만 있지요. 이때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땅에 있는 자들과 연합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므로 다시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7장 후반부와 계시록 21장 1절을 이어서 읽으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계시록 7장 15절 이하부터 제가 계시록 21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14절의 큰 환난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큰 환난은 역사 끝에 있게 될 특이한 환난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세상의 마지막 교회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마지막 대환난입니다. 하지만 큰 환난은 동시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그때부터 즉 AD 95년, 96년 경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만유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상태죠. 바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큰 환난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당하게 되는 모든 환난을 대표합니다. 14만 4천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대표하는 것처럼 마지막 대환난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있을 모든 환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지막 대환난 때까지 계속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대적을 당하면서 곳곳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14절의 큰 환난은 여섯째 인을 떼시는 그때까지 이방 나라에서 구원을 얻은 수많은 백성들 역시 환난을 통해 구원을 얻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며
동시에 이제 이 땅에 남은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이 큰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역사는 끝나게 될 것을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는 완전한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쓴 책 중에 참된 목자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베스트셀러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 여러분들 거두 읽으세요. 이 계시록 7장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우린 죽음을 지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영혼 전체가 완전한 만족과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염려도 사라질 것이며 그 어떤 실패나 속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 우리 영혼은 끝없는 생명수를 마시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식의 상태로 있다가 인자의 날에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죽음도 애통도 아픔도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완전한 평화와 건강과 사랑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동물계들, 지금 동물들 있죠. 그 동물들도 주님의 재림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사실 아세요? 그 얘기는 지금 이 동물들도 다는 알 수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기서 이어진다는 것이. 그들이 왜 기다리고 있겠어요? 만물이 인자의 날을 기다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빨리 죽음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얼마 후에 죽음을 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죽음을 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병에 걸려 죽음을 지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음을 지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음을 지날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지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단 한 가지만을 점검해야 돼요.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50년 후든 70년 후든 100년 후든 여기 계신 분은 100년 후에는 다 죽음을 지나 있을 것이에요. 여기 지금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죽음 이후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겠죠.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의에 오신 보혈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즉 나는 흰옷 입은 그 큰 무리의
속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나는 나를 대신하여 영모를 당하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을 감사합니까? 그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이 예수님과 언약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 보좌에 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을 입은 사실을 의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수백만 원짜리 고급 양복과 양장을 입은 신사 숙녀는 그 깨끗하고 비싼 옷에 더러운 곳이 묻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혹시 먼지가 튈까 흙탕물이 칠까 조심조심하면서 걷죠. 하물며 완전한 의인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주신 흰옷을 입은 우리들, 만일 그 흰옷을 의식한다면 과연 그 흰옷이 더러워지도록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흰옷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결단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더러움에 물들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거울로 나가서 씻죠. 씻어야 돼요. 당장 큰 흙탕물이 튀어서 빨리 가십시오. 씻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은 특히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보좌 앞에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그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면, 언약하지 않았으면 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죄값을 영원히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약한 사람이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즉 그분과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하다가 딱 맞으면 말이 바뀌어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부터 대화하세요. 지금부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영원히 함께 설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모르는 이 땅에서 사귄 성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앞에 있는 분들이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 누군가? 물론 아브라함도 만나고 인사할 것입니다. 모세도 만나서 인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억이 같이 있지 않아요. 추억이 함께 있는 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그들과 많은 대화할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랑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영원한 나라에 섰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지라도 우리끼리 이야기할 것이 가장 많은 것이며,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에 있을 때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웠던 우리들이 지금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대화를 나눌 것이에요. 제가 리차드 백스터를 만날 것입니다. 존 버년을 만날 것입니다. 무슨 대화겠어요? 아름다운 책을 쓰셔서 제가 철학적 읽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봉서 시장을 만난다고 합시다. 그때 무슨 어쩌고저쩌고 뭐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거에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줄 줄 알고 탤런트들 사랑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죠. 자기 아내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남편 사랑할 줄 모르고 좀 누가 다시 만나면 새로운 행복이 있을 줄로 착각을 하지만 그건 항상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과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랑 자주 함께하는 사람과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상은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순간 이 교회에서 진행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지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함께 서게 될 형제 자매들입니다. 누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갈지 그 시간 차이는 고작 수십 년 미만입니다. 수십 년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동시에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과 아직 거리가 멀다는 증거이며, 만일 성도 간의 사랑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요. 이제 남은 삶은 오늘도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보았으니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계시를 받으면서 내리는 결론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어린 양의 오열로 흰옷을 입은 확신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쉬운 길을 주셨어요. 나를 영접하라.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주님, 제 믿음은 불확실하고 헷갈립니다. 내 삶을 보면 온통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며, 그러므로 주님과 언약을 맺기만 합니다. 주님을 내 생명만큼 다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내 마음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결혼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들려올라오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을 씻기고 여러분의 흰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는가.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또 주의 말씀을 받아사오는지 또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함께 환상을 보았은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을지언데 죽음 이후에 얼마나 영화롭고